자, 오늘도 우리가 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표가 뭐라고요? 자, 주님과 함께 한 걸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주님과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배웠습니까? 네, 예수님은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천도 아주 잘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서 무엇을 봐야 된다고 얘기했죠? 지난주에 짜잔, 뭘 봐야 된다고요? 성경을 봐야 된다.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알아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행할 수가 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어느 순간에나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주님의 자녀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읽은 내용대로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이 즐겁다, 기본이지,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네, 아멘.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오늘 우리 딱 들어오면서 뭔가 좀 다르네? 이런 생각을 밖에서뿐만 아니라 들어와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음악이 달랐습니다. 음악을 그렇게 튼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틀었던 음악이 어디에서 나오는 음악인지, 혹시 요즘 유행하는 영화 아십니까? 신의 악단. 신의 악단에서 나오는, 우리 김영기 집사님 보고 싶은 영화 신의 악단에서 나오는 음악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감동 있지 않았습니까? 가슴에서 뭉클뭉클 그런 느낌이 전혀 없으셨습니까? 저는 저걸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오늘이 얼마나 축복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부탁했는데, 예배 전에 오늘 좀 까라 이러면서 부탁을 했는데 마음이 통하지는 않았습니까? 놀랍습니다. 주께 예배하는 것이 믿는 자의 기본, 나는 그런 권리를 누리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막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방향이 전혀 다른 데서 오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일명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보통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예배의 정석이 여기에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20절에서 26절이지만 사실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은 1절부터 42절을 보고 흐름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오시는 자리. 장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일단 오늘 말씀을 한번 흐름을 따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어떤 한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은 굳이 이 장소를 택하시지 않아도 됐는데 여기를 택하셨습니다. 이 장소는 사마리아 성의 수가라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을 거쳐 가시기 위해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그 지경에 이곳을 방문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이 사마리아를 거치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동족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절에 이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이 섞여 살면서 혼혈인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그들의 믿음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섞여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같이 갖고 있어도 이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다르다는 거죠.
상종하지 못한다는 거죠. 차별을 받는 곳이 이곳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일부러 사마리아에 들어가진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경계를 허물고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납니다.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여인과 상종을 하십니다. 남자가 여자를 만난다. 이것도 금기되는 문화였고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까 처음에 이미지 사진을 보셨죠?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수작을 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좀 저속하게 말하면. 왜? 말을 걸기 위해서 가장 말을 할 수 있는 미끼가 뭡니까? 물입니다. 물. 나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말의 출발이고 여인에게 관심 끌기 위한 수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시작하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좋아하는, 가장 말하기 쉬운 주제를 던지면서 그 여인에게 접근하십니다. 그러면서 남과 여의 경계도 허무십니다. 이른바 낮다 높다의 경계도 허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만남을 주선하시면서 스스로 낮아진 이곳에 당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그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역사의 시작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자리에 누가 먼저 오냐? 하나님께서 친히 낮추어서 이곳에 등장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접근하셔서 이곳에 계셔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여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관계를 열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더 이어가시면서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인이 당신이 왜 나에게 말을 거냐? 나는 물도 없고 당신에게 물을 주지도 못하겠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답을 다르게 접근해 주십니다. 너는 물을 뜰 때 그 물은 한 번 일회성이지만 또다시 물을 들어 와야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다시 물을 들어 오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내용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너는 이 물을 마셔보지를 않겠냐? 네가 만약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너는 이 물을 나에게 달라 할 것이다 하고 말이 전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이어가십니다.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이 여자가 갑자기 이 말에 당황스러워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음 말을 이어가십니다. 맞다. 너에게는 남편이 없다. 너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데 지금 누군가 사나 봐요. 사는 그 사람도 너의 남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화들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것을 전혀 말하지 않았는데 자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분은 나와 같은 사람은 아니겠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선지자로 취급합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바뀌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선지자로 알고 있는 그 순간 질문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 그래서 생수를 달라 했다면, 그리고 질문에 이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나는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나요?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에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당신들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이들이 예배 드리는 장소는 그리심산이었는데 그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더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는가? 라는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예배 드려야 될 때가 문제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때에 대한 답은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답이 궁금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안다라는 말씀으로 이어가시면서 자연스럽게 24절의 말씀으로 23절의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고 그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때의 문제로 넘어가면서 질문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배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나아가다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헬라어를 조금 이해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프로스키네어라는 원어를 가져왔습니다. 이 말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다, 어디를 향해서 입을 맞추다라는 원래 뜻이 있습니다. 입을 맞춘다는 것은 우리는 좋아했다네, 입을 맞춘다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존경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향해서 입을 맞춘다 그러면 존경합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프로스키네어라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원래 가장 존경하는 사람에게는 몸을 굽혀서 땅에 입을 맞추면 그런 자세로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최대한 낮추는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있을 건데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러면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어떤 예배를 말하는 건가? 우리가 막 손을 들고 막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것인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던지는 겁니다. 신령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 안에서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말씀할 수 있는데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말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나타난 존재, 보여준 존재가 누구냐? 이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곳은 곧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곳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 그 안으로 내가 퐁 들어가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분 메시아, 그리고 그분 곧 진리, 이것을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곳까지 이르면서 이 여인은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예수님께 질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그는 자기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는 그런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곧 나를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는 시간, 그리고 곧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만 그렇게 변화를 겪으면 되는 것인가? 아니라는 말씀이 2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아우 즐거워,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로 끝나지 않습니다. 달려갑니다.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원래 이 여인이 우물가에 간 시간이 몇 시였는지 아십니까? 6시. 우리가 알고 있는 6시는 저녁이죠. 그러나 이들의 6시는 아침 6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낮 12시입니다. 낮 12시, 우리의 여름을 생각하면 됩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그 시간, 그 시간에 누가 물을 길러 거기를 갑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그곳에 갔다는 것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주저되는 상황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힘든 상황입니다. 왜요? 이 여인이 남편이 5이고 또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사연이 많은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의 사연과 상관없이 동네 사람들 그 여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입방아에 오르내렸던 사람입니다. 모든 관계가 차단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픔이 많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는 마을로 들어갑니다.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 기쁨을 그 마을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일어나는 건가요? 완전한 회복이 일어난 겁니다. 자기 안에서 회복이 되니까 관계의 회복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만 맛보았던 그 기쁨이 아니라 그 기쁨을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 예수가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을 얘기하더라. 그는 능력자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자다. 그리고 회복시키는 자이다. 그러니 나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같이 가자. 그분을 만나자. 그래서 너희들도 회복을 받자.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들을 잡아 끌어서 예수 앞에 앉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도 예수 앞에 나옵니다. 나중에 이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네가 우리에게 전달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보니 진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더라 라는 간증이 새어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라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말 못할 사정들을 예수님께서 다 하시고 회복시켜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그 회복이 관계 회복으로도 연결됩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곳이 회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회사가, 여러분의 일터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여러분의 삶 자체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스스로가 회복되고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 변화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한 눈빛이 달라지고 우리가 나가서 하는 행동이 달라지고 그러할 때 우리의 교회의 변화, 부흥 자연스럽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시작이 어디서부터입니까?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배로 초대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 과정에서 만나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여러분의 주변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이제부터 이 시간부터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면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장소, 모든 시간에서 변화가 일어나시고 여러분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며 모두를 살리는